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6절에서 25절, 제가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와 많으면 죽은 자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음이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를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거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경수가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주의 전이나 보석이십니다.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께서 의롭다 하시려라고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의롭다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이렇게 이끄십니다. 이 모습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율법 신앙과 은혜의 신앙의 차이를 이렇게 좀 명쾌하게 구분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훌륭하다. 아브라함처럼 나도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 저에게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주어가 되고 아브라함의 주인공이 되면 이것은 율법 신앙입니다. 그러면 은혜 신앙은 뭐예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간다. 그래서 주어가 하나님. 이것은 은혜 신앙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은혜 신앙은 주어가 항상 하나님. 자, 이걸 염두에 두면서요. 그 첫째로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14절에 가보면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이 상속자 나오잖아요.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상속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백성.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이 여기 율법을 14절에 지킴으로 된다면 믿음은 헛것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믿음하면은 마치 내가 믿는 것 같이 내가 주어가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런데요, 우리는 참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 믿음은 내가 주체가 아니고 내가 시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고 하나님이 시작이다. 하나님이 원인이다.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다시 14절에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헛것이 되고 그 얘기입니다. 율법으로 했다 이 말은 사람의 행위로, 사람의 노력으로 이러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헛것이 된다. 그래서 오늘 16절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 말은 우리의 모든 믿음, 우리의 모든 상속자가 되는 첫 출발점은 은혜다. 이걸 16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이 말씀은 율법에 속한 자나 속하지 않는 자나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에게 조상이다. 무엇의 조상? 믿음의 조상. 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조상이다. 갈대아 우르에서 존재도 없는 아브라함을 택한 분도 하나님,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그래서 하란으로 통하여 가나안 땅에 가라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도 하나님, 아니 애굽에 내려가서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이 모든 것에 은혜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 은혜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의롭다 하시려고 하는데, 그 첫째, 믿음으로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이게 아니라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내가 고백하고 믿는 것. 그래서 믿음의 시작 출발점 원인은 은혜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요 좀 더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 16절에 모든 사람의 조상, 은혜의 샘플, 은혜의 시작 출발점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삼았는 것을, 그래서 은혜의 모델에 많은 사람의 조상으로, 그래서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다. 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다. 이 좋은 모델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잖아요.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갔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너는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 즉시 떠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민했을 것이고, 장작을 이삭에게 지고 가게 하는 것 보면은 준비를 했을 것이고,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 안에 사라와 의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는 보면 아브라함이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길을 갑니다. 가는 도중에 이삭이 또 묻지요. 아버지, 번제할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제물이 없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준비하실 것이다. 이 말은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이 제물이 될 것을 알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에 고민하며 기도하며 깨달음, 뭐예요?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삭은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바치라 할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옳다.
이제 그래서 재물은 하나님이 예비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고백이 재물은 하나님이 준비한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의 소유다. 생명도, 건강도, 가정도, 직장도, 내 앞날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것이 17절 마지막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욥의 고백과 이 아브라함의 이 17절의 고백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이것을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러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여기 19절에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보내는 거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살리잖아요. 아마 모리아 산의 그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삭은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살려줬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었고 그래서 나는 이삭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할 뿐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오늘 로마서 4장 1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다. 이것을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 의롭다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정말 몇 가지 깊은 교훈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첫째 교훈이 바랄 수 없는데 바라고 믿었다. 이게 뭡니까? 인내를 얘기합니다. 인내.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바랄 수 없어요. 그런데 바래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다리고 하나님이 바라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 이 말은 하나님을 바라본다.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요 하나님을 바라봄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나무에 비유하면 뿌리라면 그 나무의 열매는 사랑이다. 그래서요 믿음 없는 사랑은 있을 수 없고 사랑 없는 믿음도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좋다. 사랑이 풍성해요. 사랑이 풍성하다. 믿음이 좋다. 오늘 여기 18절은 그런 논리를 잘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75세에 불러서 25년을 기다렸는데 겨우 이삭을 그 어린아이를 주면서 그 이전에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후손을 많게 하겠다. 그리고 이삭 한 명 줬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25년이나 되었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았겠는가. 이것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걸 좀 더 잘 설명하는 것이 19절에 보십시오.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는요,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은 인내하는 것이다. 오래 참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고, 믿음은 사랑이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이 사랑을 고린도전서 13장에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바울은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 얘기하죠. 그리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 않고 교만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러면서요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4절에 오래 참고가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그리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3절에서 이 7절까지의 오래 참고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고 참으며, 그래서 다시 잘 보면 4절에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잖아요. 7절에는 모든 것을 참고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믿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랑, 사랑 없는 믿음 없다. 그래서 오늘 다시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보다 풍성하게 임했던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우리 사람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 좀 더 볼까요? 20절에 보십시오. 믿음이 없어, 이 말은 은혜가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제가 자꾸 검증이란 단어를 즐겨 쓰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좋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사람은요 반드시 20절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헌신, 충성은 다 율법 신앙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 자기를 자꾸 높이는 것, 이것은 다 율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율법 신앙이 아니라 은혜의 신앙이다, 이 말은 그의 모든 믿음은 하나님이 믿게 하는 은혜를 주셨음을, 그래서요 오늘 여기 20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오늘 우리도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21절에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어요.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이 이루는 거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누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가요 정말 정심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18절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런 말씀,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렀다, 이 말씀 가운데 인내함으로 바라는 것을,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랬다, 비전, 우리의 앞날에 대한 소망 비전, 이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비전, 우리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 내가 5년 뒤에 이렇게 이루겠사오니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 열심히 하는데 그것은 내 욕심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혀 아닐 수 있거든. 저의 부끄러운 고백, 가끔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 제 손으로 안수만 하면 모든 암 환자는 다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교회가 부흥해.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속에는 어떤 욕심이 있었을까요? 내가 아주 능력 있는 목사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내가 손만 올리면 나으면 까딱하면 누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고쳤다. 우리 인생의 목적, 인생의 목표, 인생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되지 않을 때 이러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에 가보면 알지만 우리가 5장 6절에 연약할 때, 8절에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 원수 되었을 때, 우리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보십시다. 23절에 가보십시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이 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하나님, 이 예수를 살렸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우리를, 여기 의롭다 이 말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문장을 읽어야 제대로 읽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이삭을 통하여서 죽은 자 같지만, 아니 이미 죽은 자 같은 것을 알고 있지만 너의 은혜에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네가 사는 것, 그래서 너 자신을 믿고 너의 노력을 믿고 너의 열심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라.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지를 잘 보여주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델로 잘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 아브라함의 의심, 아브라함의 허물, 그 많은 것이 있어도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구원의 은혜의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모델로 삼아주시는 조상으로 세워주신 것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삼아주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을 수 있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합니다. 허물 많고 연약하고 늘 깨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